로마서 8장 19절에서 39절까지인데요. 특별히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후반절에는 성령과 예수님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으로 이 두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부모나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틀린 말도 아니고 근거가 없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해서 전혀 기도해 주지도 않고 믿는 가정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될까요? 그러니까 믿는 부모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굳건한 신앙을 가진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훨씬 더 그 의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도의 역사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과 주님의 간구,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골자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기도한다 해도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미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건을 위해서 간구를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성령이 주님이 간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특별히 중보 기도는 그 성령과 주님의 그 간구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의 그 마음과 입이 성령과 주님의 기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나 자신을 성령께 드리는 거죠. 성령의 기도가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통해서 기도되어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을 버리고 성령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도를 한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성령과 주님의 간구의 그 바탕이 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녀를 볼 때도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인간적인 부모된 자의 어떤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를 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고 예수님을 정의해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분이신데 자녀를 위해서 내가 성령님한테 예수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 소원과 내 뜻이 무엇이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하고 선한 일만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모든 인생에서 불가항력적인 내 의도와 내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있는데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고 나는 일을 잘하고 싶은데 일이 실패하게 되고 이런 정말 인생에 여러 가지 좋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다 좋은 일이 돼버린다. 선한 일이 돼버린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일이냐 이 말이죠. 사람들은 어쨌든지 간에 안 좋은 일은 피하고 좋은 일은 좋은 일을 붙잡으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한마디로. 그래서 막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전부 절에 가서 기도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점장이한테 점을 칩니까? 어쨌든지 간에 화를 면하고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요 과거에 어떤 나쁜 일을 겪고 안 좋은 사건을 경험했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뭐 70평생을 정말 남들이 보기에 끔찍한 일만 경험하며 살았어요. 정말 실패만 하고 정말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았냐 이런 처절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왔다고 하면 그 70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71세, 1세, 71세.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70평생 동안 남들이 보기에 정말 처절하고 불행한 일만을 겪었던 그 사람의 모든 70평생의 인생 자체가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에 그 70평생 전체가 합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속건제, 구약에 보면 속건제사가 있습니다. 속건제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심지어는 뭐 연쇄살인마입니다. 일가족을 도끼로 쳐 죽였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없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형 날짜만 기다리는데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외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행한 인생을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상처만 받다가 연쇄살인범이 되어서 감옥에 가서 죽게 되는 그 사람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심지어는 그의 모든 과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죠. 실제로 1970년도에. 그래서 그 연쇄살인마가 죽기 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가를요 마지막으로 부르게 해달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가를 부르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과거의 인생을 살아왔냐, 뭐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인생을 살았냐,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비방할 만한 인생,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의 강구의 제목을 하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이런 기도를 할까, 저런 기도를 할까, 이런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과거를 살아왔냐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가면 지금,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8절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사랑해 봐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고 사랑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처럼 나를 정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을 생각도 안 하는 나에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태초 전에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우리를 지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택정하셨다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이 기적이는데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29절부터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의 모든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이 내 영혼이 이렇게 내 인생이 한꺼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뒤바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겠냐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서 살아왔지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조금이라도 헌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그 어떤 피조물도 사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38절에요.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처해져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병들었다, 건강하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이것조차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한테는. 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에게는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빌리 그레양 목사님 같이 세계의 그 대부흥사, 엄청난 일을 과거에 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빌리 그레양 목사님은 과거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지만 또 노년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배교를 해버리세요.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사랑해서도 90세가 넘어서 죽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과거의 삶이 그 영화로운 삶 자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내가 거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여기에 모든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다 달려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말 나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믿고 붙들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바라보고 곰곰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영원한지를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느낄 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어느 정도 놀라운 일이라고요? 지나온 모든 과거가 한꺼번에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이, 그러한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